오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접한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하게 회자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내용에 관한 것이었죠. 그 중에 특히 이 사이비 종교인 JMS에 관련된 부분이 연이어서 계속 며칠 동안 뉴스에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그 단체에 가입된 신도들이 우리 사회 요직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검찰에 속해 있는 그 신도가 그 JMS 교주인 정명석의 그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이 허무맹랑한 그들의 그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가담하게 되고 범죄 온상이었던 그 집단에 빠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장 먼저 경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혹할 때, 그때에 너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누구를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인 거죠. 제가 전도하다가 신천지 성도, 포교 활동을 하는 그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처음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제 신분을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에 와서 너무 좋아한다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라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얼버무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포교 활동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한 행위들은 정말 못된 행위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 교리가 너무 좋다고,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떠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많은 영지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많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욱더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아셨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재차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삼가하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묘한 말로 속일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매료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뭔가 이적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병을 고치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곳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것들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내고 또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병을 고치고 기도의 능력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각각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통변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이렇게 은사만을 너무 집중해서 쫓아다니는 은사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는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기 쉽고 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서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교훈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눈을 길러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유익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명예나 예수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서두에 뭐래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음성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그때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해가 빛을 잃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슬퍼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숨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백부장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온 우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가노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하려고 계속 변명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어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능력도 없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이 땅에 왔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교모하게 그들의 교리를 바꿉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잘못된 곳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불러내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너희는 틀렸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어부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게, 비천한 직업인 목수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못하게 말렸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우리 편 아니면 너네 편.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파당을 만들고요. 네 편 내 편 가르기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경계하셔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 터 위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터 위에 다시 너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주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리만을 위해하고 자신들만 똘똘 뭉치게 되어져요.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이단의 모습을 닮아가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믿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만 옳고 다른 무리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 그것은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합니다. 이단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히 우리의 교리만이 옳고 우리의 교리만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들 내부의 사람들을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포교해온 그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자기 친구들에게서 다 떼어내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특징적인 건 뭐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드러난 JMS도 그런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소통하고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학교 친구들 다 멀리하게 하고 다른 모임들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그 서클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도록 한다고 하죠.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한 것 교리대로 행하셨다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끼리 따로 동산에서 우리끼리만 만났어야 돼요. 세상으로 직접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그들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몸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만나주셨던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 야, 네가 병 나았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고 자랑하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치고 사람들 앞에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요, 이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또한 거짓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줘라. 그것이 이번에 드러나기는 성적인 행위로 드러났죠. 또 다른 면으로는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고 나니까 그곳에 찾아와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은으로 그것을 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사도들이 오기 전부터 그 지방에서 마술을 통해서 자신을 높은 채 하고 자신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 사도들의 이적 행함도 성령을 안수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누리게 하는 그 능력도 자신과 같은 어떠한 마술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행했던 자신에게 더 많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줄 테니까 그걸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림 예수님은 고요한 밤중에 조용히 오셨어요. 물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선택받은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은 온 세상이 알도록 이렇게 시끌벅적지근하게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준 예수님은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모두 다 알도록 오신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인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래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의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들이 온 천지 사방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올려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실 주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신 것은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통치자로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누군가가 와서 내가 산속에서 혼자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재림주라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거짓 선지자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죠? 왜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짓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뭐라고 하셨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분별하여 알 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곳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